당신의 믿음의 싸움은 나날이 격해진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늦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타나시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기다림에 지쳐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따뜻한 봄 날씨인데요. 오늘 날씨처럼 따뜻한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책 제목은 기다려라는 책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사적이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이미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로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또 깨달음도 얻게 됐던 그런 좋은 책입니다. 자, 책 앞표지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힘들지. 하지만 널 위해 내가 허락한 시간이다. 네, 바로 가까이에서 제 귀에다 대고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주님,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책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다림에 지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빨리 구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부분,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삶은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더 나쁜 쪽으로 급변할 수 있다. 우리는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전적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의 장소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본 적이 있을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계속 주저앉히기만 할 뿐이다. 절망적일 때의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 지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시련의 상황이 오면 너무나 혼란스러워 버림받은 느낌, 이 세상에 혼자인 기분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혼자인 것도 아니다. 당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천국의 문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애절한 간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도통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즉각 달려와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침묵 1. 더욱 친밀한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왔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 시편의 진리를 확신해야 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의 침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말이 필요한 관계에서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우리는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곳에 계신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당신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 2. 더 큰 믿음의 준비. 구세주께서 지금 당신의 옆에서 걸으며 계속 이적을 행하신다면 그 구세주를 믿고 의지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오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이라면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실지 확신할 수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도망쳐 숨어버렸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제자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인생의 정상에 오르든지 가장 깊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든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려낸다.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와 같다. 처음에 부모는 아이를 꼭 붙잡고 옆에서 나란히 걷는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비틀비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내내 계속 격려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준다.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손을 놓고 아이 혼자 가게 한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녀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자녀 스스로 연습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앞에 있는 길을 잘 헤쳐나아가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전념하는 믿음,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형성해 주신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낱낱이 밝혀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자 한다면 인생의 모진 풍랑을 기꺼이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신다. 기독교 철학자 엘튼 트루블러드의 믿음은 증거 없는 소신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뢰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잘 아신다. 하나님의 침묵 3. 완전한 굴복. 하나님의 침묵으로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씨앗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컴컴한 땅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의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당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여 남은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깊은 뿌리를 가꾸신다. 우리는 튤립으로 자라길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미로 가꾸신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특히 육신적 욕망들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하나님의 손에서 자랄 수 있다.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지점에 반드시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일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새벽빛이 어둠을 끝낸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시기 또한 반드시 끝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당신 안에서 이룰 것이다. 기다림의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가꿀 수 있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귀한 진리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침묵으로 당신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때가 오면 당시 제자들이 잊었던 다음의 진리를 상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확실히 믿는가? 그렇다면 기다림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의 목적. 우리를 시련의 골짜기로 데려가 산산이 부서뜨리고 깨트리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교만,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무엇이든 자의적으로 행하려는 우리 내면의 욕구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무리 성숙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택하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방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머물러 있게 된다.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말했다.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 보이는 한 인간의 영은 아집을 포기하기 위해 애쓰기 시작하는 것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경고해주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기쁨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고통이다. 고통은 당신에게 불리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피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고통의 목적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고통의 의미이며 목적이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고통에 목적이 있다는 말은 깨닫기도 어렵거니와 믿기는 더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우리 삶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깨어짐과 부서짐의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이 길은 믿음을 얻기 위한 대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 치고는 너무 비싸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리처드 백스터는 고통이 하는 일에 대해 간결하게 말했다. 고통은 마음문의 빗장을 힘차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고통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대가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닐까. 하지만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사실에 흔쾌히 동의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길로 데려가시는 까닭이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진정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불확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확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안내하시도록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인생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 전념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전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더욱더 많은 것들을 행하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확장시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만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 촉구하신다. 만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일들을 당신을 위해 해주실 것이요. 당신은 그 사실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걷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그저 어렴풋하게라도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들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가 가진 것들을 아신다. 우리는 여러 번 축복의 문에 당도하지만 우리의 길, 우리의 욕구, 우리의 권리를 원해서 엉뚱한 문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택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믿는 것이 곧 보는 것. 우리는 곰곰이 생각한 뒤에 단언한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데 이를 수 없다.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데 요구되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는다. 때로 하나님께서 산을 움직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다가 오히려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필립 얀시가 말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우리의 외침은 더 깊은 절망의 탄원이 된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도통 그칠 생각을 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애원이 터져나와도 그런 우리의 격한 감정이 하나님의 길과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끼어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현재 고통스러운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야 하며 우리 영혼은 견고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펼쳐주시리라 다짐하신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이 닥치기 전에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햇볕 쨍쨍한 청명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순종했다. 그는 방주를 짓는 자신의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해 줄 만한 자연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계속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는 하나님께 하늘이 이렇게 맑기만 한데 왜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믿었다. 그는 홍수가 일어날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주시했고 믿었고 인내했다. 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고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 우리도 큰 믿음을 원한다면, 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에 대해 바로 다음에 내디딜 한 걸음 이상의 많은 것들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지도 전체를 다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능력,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를 이 생에서 내세로 데려가는 믿음의 가교를 건설한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저절로 열리는 문. 오래전 시골길에는 저절로 열리는 대문이 있었다. 시골길을 지나는 통행자들은 도로 맞은편에 커다란 대문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 대문에 당도하기 전에 멈추면 그 대문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대문을 향해 돌진하면 마차의 바퀴가 도로 아래 설치된 스프링을 눌러 대문이 스르르 열리기 때문에 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걷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 길 곳곳에 놓여있는 장애물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강을 만나면 마르게 해주실 것이요 산을 만나면 옮겨주실 것이라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더 좋은 길을 아신다고 확신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이면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하지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면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밝혀주실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가 현재의 고단한 상황의 무게를 측정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련의 지속기간을 정하신다.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찰스 스탠리는 간결하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역경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걱정을 압도하기. 영화배우이자 칼럼니스트인 윌 로저스는 걱정은 흔들리자와 같아서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데도 데려가주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걱정은 우리를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 삶을 초췌하게 만든다. 저포자기의 절망적인 상태에 계속 가두어 놓는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한 진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매우 사소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걱정의 4%만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이다.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걱정의 96%가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걱정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걱정에 관한 진실 하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걱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걱정은 불순종의 죄. 예수님도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하신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는 우리가 꼭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물론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답을 뻔히 알 수 있는 명백한 수사학적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 뜻 없이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알만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걱정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잘못을 깨우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을 명백한 죄로 여기신다. 그것이 죄인 까닭은 그 뿌리가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분명한 진리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주목해보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명령은 십계명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말은 매우 강한 표현이다. 해석할 필요도 오해의 소지도 없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다면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죄를 꿰뚫는 예수님의 예리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얼핏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매우 심오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칠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신다. 무엇보다 우리는 걱정을 죄로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죄를 지속적으로 자백해야 한다.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3번 명령하신다. 이는 걱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가 걱정이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평화이다. 그 평화는 인생의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의 평화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라고 명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우는 때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진정 그렇다면 당연히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걱정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믿음의 부족이다.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지혜에 대한 부정이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과 지혜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우리는 의심과 절망의 순간,
걱정에 압도당하는 순간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을 수 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다. 그 약속들 위에 우리 삶의 토대를 닦게 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걱정에 굴복한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는커녕 천국문 앞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기도는 계속한다. 하지만 찬양하는 것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다. 찬양은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고 걱정을 제거한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해서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과 걱정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걱정의 길에서 한 걸음 비켜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진정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저 편히 쉴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책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걱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좀 찔렸던 게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할 필요도 없는 걱정까지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걱정은 정말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지막에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기다림을 즐겁고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고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